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30분 있다가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좋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하는 기분이어서 좋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똑같은 설교 일부에 하셨던 거 똑같이 하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우리를 향한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감사와 기도를 다 다룰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우님들, 제가 특별히 북가주 합해서 하는 이 복지부 사역을 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목을 바꾸는 게 낫겠다 해서 특별히 그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원래 계획됐던 대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 기도의 삶. 장로님, 감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우님들 예배가 지금 회복이 잘 안 돼서 상당히 좀 힘겨워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2부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대 너무 훌륭하십니다. 찬양대 오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이렇게 계속 2부 예배에 또 동일한 것 같은데 또 동일하지 않은 영감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찬양대 사역에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찬양하시는 일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는 곳이 네파밸리인데, 여러분 네파밸리 들어보셨어요? 네파밸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리틀 이탈리, 이탈리아와 같다고. 전체가 다 포도원이에요. 계곡 전체가 다 포도원입니다. 한 360개 정도 되는 큰 포도원이 있어서 전 세계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좀 관광들을 많이 오는데,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시간 떨어져 있는 이 곳에 제가 거하고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미국에 여행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송재현 장로님이 갖고 계시는데, 송 장로님 백으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디를 다녀야 될지, 뭐 숙소가 뭐 좀 필요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부족하지만 연락 주시면 저희 집에 빈 방이 있으니까 오셔서 돈 안 받습니다.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송장로님과 함께 한 연으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도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도 이 젊은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그 젊은 말하자면 3040들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그 비율이 상당히 많이 좀 낮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뭐 안식일날 교회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이번 팬데믹이 터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는 3040들이 예배 드리는 게 좀 약간 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지금 미국은 이제 거의 팬데믹이 지금 맞춰져 가고 있고 거의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좀 정상적인 그런 이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상당히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국의 삶은 살수록 우리 이민사회에서 느끼는 느낌은, 교회 안에서 자녀를 키운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공합니다. 한결같이 성공합니다. 이건 제가 아주 영어로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든지 너무 바빠가지고 이 부모들이 좀 교회 생활에 좀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해서 자녀들 교육을 좀 등한히 하든지, 이 교회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분들 보면은 초반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끝에는 별로 이렇게 잘 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너무 왕왕 봅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3040 되시는 젊은 우리 교우님들이 계시면 자녀들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이거든요. 그 단계가 금방 지나가는데 인내하시면서 자녀들을 교회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르치시고 봉사를 가르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교문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좀 유혹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유혹을 떨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오셔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특권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기뻐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자방망이를 하나 주신 것 같은데, 부자방망이, 도깨비 부자방망이 잘 알죠? 이 기도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마치 부자방망이와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세상 부자들도 이런 거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자방망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할 만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우리를 향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는 자전거와 같이 느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의 앞바퀴 같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전거의 페달 같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의 뒷바퀴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팬데믹이 있으면서 자전거 타는 것이 좀 제가 습관이 돼서 자전거를 요즘 많이 타는데,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왜 사라졌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쁘지 않지? 그리고 왜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고 하는데 왜 전혀 내 마음 가운데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제가 정확히 진단을 내리는 바는 여러분의 삶에 기도 생활이 끊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의 페달을 밟아가야 기쁨과 감사의 바퀴가 잘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페달 없는 자전거로 만들기 십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감사와 기쁨은 시간이 들지를 않아요. 감사하는 거 시간 듭니까?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기쁜 거는 그냥 기쁘면 되는데, 뭘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 기도만큼은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만큼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에 주신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이 있어요. 이 기별은 마지막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자상하셔서 주신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주시지 않으시면 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기별도 주시고 교육 기별도 주시고 가정 기별도 주시고 모든 기별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별을 주신 이유는 이 기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한번 깨워줘 보셔요. 신이 나서 예수 믿게 되나 말이죠. 아이들 교육 잘 안 돼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 기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뉴스타트 기별을 주신 것은
건강해서 기도할 시간 얻으라고 건강기별 주신 것입니다. 건강해서 주님과 신령하게 교제하라고 건강법칙 주신 것입니다. 건강법칙 안 지키고 밤늦게 먹고 밤늦게 자고 야식하고 쉼이 없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건강기별이 장수하고 정욕 좋아지고 몸보신하는 기별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엄밀한 의미로 건강기별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이 바로 건강기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시골 생활 기별도 있죠. 뭐 가능한 한 시골. 근데 요즘은 여러분 시골 생활 기별이 옛날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 산속에는 뭐 인터넷 안 됩니까? 다 됩니다. 뭐 요즘에는 그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이 드론이 발달하고 이 셀룰라이 이 위성이 발달해 가지고요. 뭐 우리가 저기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저기 뭐 이 시골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좀 약간 적용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죠? 숨어서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나 원칙은 살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별을 이전 허락하셨냐면, 이 복잡한 도시에 살면서 이 기도하려고 하니까는 자꾸 누구 노래가 왔다 갔다 해요? BTS 소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뭔가 좀 영적으로 좀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런 기별들을 주신 게 아니겠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를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면,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모든 기별을 다 주신 거예요. 건강기별, 교육기별, 가정기별.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된 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된 것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단 교회라는 소리 듣는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꼭 누구만 그런지 아세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그 한인들, 그리고 특별히 일반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상하게 재림교회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Seventh-day Adventist Church 멤버라고 하면요, they are very biblical,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는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혹시라도 이 다른 인종들하고 이야기할 기회 있으시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이단이라고 하는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냐고, 그 교회 아주 깨끗한 교회라고, 정직한 교회라고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상하시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관한 영감의 말씀을 한번 예언의 신에서 한번 몇 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입니다. 교회 증언 8권 25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저한 개혁을 할 시기가 이르렀다. 이 개혁이 시작될 때에 기도의 정신이 모든 신자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불화와 분쟁의 정신은 교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위비안 헤럴드 1887년 3월 22일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서 참 경건을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는 기도와 당신의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깨어있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자신을 살펴야 한다. 이는 여기에 능력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목사의 노력에 그의 설교의 감화보다 더 큰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이 능력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부정할 수 없는 열심으로 그의 의무와 실현을 위하여 자신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의 입술에 숯불을 닿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호소하여야 한다. 증언보감 1권 102페이지에는 우리는 지위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우리는 깨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번영이 역경보다 더 위험하다. 번영이 역경보다 더 위험하다.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지만 번영은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의 말을 빼앗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번영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번영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혼의 수의실이 입, 즉 기도하는 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가 딱 끝나니까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제가 광고하는데 보니까 2부 예배도 끝나고 나서 기도회 있는 거 제가 광고를 봤는데 그렇게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단단히 얽매인 영혼을 풀어주고 자유 얻은 영혼을 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는 녹슬은 옥문을 열기도 하고 흑암의 굴 속에 찬란한 빛을 주기도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추함을 그대로 보게 하고 거룩한 분과도 교제하게 합니다. 기도는 깊은 홍해를 갈라 벽으로 삼게 하고 높은 여리고를 쳐서 평지가 되게 합니다. 기도는 바위를 갈라서 샘이 터지게 하고 땅을 갈라서 죄를 파먹기도 합니다. 기도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경주자가 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떠서 영혼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 피곤한 영혼에게 생기를 주고 뻣뻣한 무릎을 꿇게 합니다. 기도는 나 같은 죄인도 성도로 바꾸고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되게 합니다. 기도는 천국문의 열쇠요 지옥문의 자물쇠입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배우는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네? 존경하는 교문이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반성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관용의 마음이 자연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원한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항상 환희에 쌓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 인내심이 더해집니다. 기도를 하면 톡스러운 마음이 솟아납니다. 기도를 하면 판단력이 몸에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자위심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면 생명력이 강화됩니다. 기도를 하면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진실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욕심에는 응답지 않으실지 모르나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다리 하나가 없는 절름발이 한 사람이 들어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 모습을 보며 지나가던 사람이 싱거운 소리를 한마디 합니다. 아유, 저 사람 없는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나? 그렇다고 없는 다리가 생기나? 기도하던 한 다리 없는 이 절름발이 이분이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없는 다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다리 하나라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름발이라고 얕보고 무시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히 기억하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에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영어에 죄송합니다. Praying, 기도하는 거예요. Praying is more important than prayer.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관해서 구구절절히 그냥 뭐 기도는 이런 것이다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기도는 사물을 Prayer changes things. 사물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사물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교회 31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좋아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지 메르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기도한 후에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이미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다. 기도한 후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필 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미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이야기는 날마다 종업만 되면 자기 교회에 들어갔다가 2, 3분 만에 나오는 한 초라한 노인을 보고 맘꺼려야 하는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저 노인네가 뭘 하는 것일까? 그는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을 한번 따져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인이 이제 늘 와가지고는 매 똑같은 시간에 오래 있지도 않아요. 딱 2, 3분 딱 있다가 나가는 한 초라한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에게 이 교회 관리 집사님이 이제 따져 묻는 겁니다. 당신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요 기도하려고 왔지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노인이 관리인에게 대답을 하니까 아니 이봐요, 당신이 기도할 만큼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초라한 노인은 나는 저기 그 기도 잘 못해요. 그냥 12시만 되면은 이리 와서 예수님 나 짐이라요 이러고는 그냥 가는 겁니다. 아주 짧은 기도죠. 그래도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인데 말이요. 그러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 후에 이 짐이 이제 영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짐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데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병동에서 놀라운 감화를 끼칩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투덜대기만 하던 환자들이 즐거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병동에서는 가끔 폭소가 울려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하고 간호사가 어느 날 그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다들 그러는데 이 병실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 할아버지 때문이라면서요. 항상 즐거우시다면서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짐이라는 노인네가 대답하기를 맞았어 간호사 양반, 내가 그러고 말고, 그런데 그것은 내 방문객 덕분이라는 말이 날마다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어리둥절해서 하는 말이 아니 댁을 찾아오는 방문객이라뇨. 간호사는 당황해합니다. 날마다 보아도 면회일이면 짐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외로운 데다가 친척도 없는 그였어요. 그 방문객이 언제 오는 거죠? 날마다 오제 하고 대답하는 짐의 두 눈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그러고 말고 날마다 12시면 그분이 와서는 내 침대 저쪽에서 석인단 말이요. 내가 그분을 보면 빵긋이 웃으면서 짐 나요 나 예수란 게 하지 않겠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12시만 되면 이 교회에 잠깐 참석해 2, 3불 예수님 납니다. 짐입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짐이 교회를 못 가니까는 누가 방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셔요. 기도에 인색하면 모든 일에 궁색해집니다. 여러분 기도에 인색하면 모든 것에 궁색해집니다. 기도가 풍성하시면 모든 일이 풍성해지십니다. 기도가
많이 하는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삶에 기쁨이 없는지, 그분의 삶에 감사가 없는지, 그분의 삶에 겸손이 없는지. 기도에 은색하면 모든 것에 궁색해집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영적 능력을 얻는 비결이고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쉬운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었다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기도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천국을 향한 영혼의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기도는 회개한 마음에서 피어나오는 달콤한 향기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교회의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영혼이 행하는 가장 원숙한 기술이고 불타는 열정이고 진실한 삶이고 그리스도인 생활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을 배우는 인간의 가냘품입니다. 기도는 조용히 문을 열고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켄터키 산골에서 성장한 후에 하고자 했던 일이 초반에 계속 실패한 운이 없던 사나이가 1860년 드디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지요. 링컨이 대통령 재직 시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치열할 때에 참모진이 링컨에게 대통령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쟁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지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한가 하는 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요. 영감의 근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된다. 교회를 위한 어떠한 일도 이것보다 먼저 할 일은 없다. 교회 증언 6권이에요.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는 떤다. 그대는 하루에 3번의 감동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 기도와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밖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는 것도 같고요, 쑥스럽기도 하고요,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러한데 특히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더 그런 것 같고, 아무튼 기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큰 기도는 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꼭 뭐 같으면 그 짐을 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와 신앙은 마치 지게를 지는 것과 같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게 줘 보셨어요? 지게 줘 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 지게를 좀 줘봤는데요, 이 지게를 처음 질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지게가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지게를 처음 지면은 이 끼땅끼땅하고 힘듭니다. 근데 이제 지게를 딱 쥐고 이 등에다가 딱 해놓으면 얼마나 많은 짐을 지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게 지게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게 자체의 무게 때문에 인생에 더 많은 짐을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게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게와 기도의 지게는 일단 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단한 짐들을 질 수 있는지 이 지게를 접은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하고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한다. 만일 그대가 만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그대는 비틀거릴 수 없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들보다 더 좋은 국민은 없다.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발도도만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가장 무릎을 잘 꿇는 자가 가장 잘 서 있는 자다. 기도는 실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도는 실행을 필요로 할 뿐이다. 기도는 인생 생애의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료를 잃을 것이다. 기도는 기도한 것 이상을 행할 수 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속어 중에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숨 쉴 겨를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숨 쉴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 거짓말이죠? 예? 바빠도 숨은 쉬면서 바쁜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어느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놀라운 사실은 바쁜 사람일수록 바쁠수록 기도를 많이 하여야 되고 가장 효과적이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많은 효과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방법이고 원칙인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오래전에 한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다가 어느 회사가 이 벌목이 벌목 나무를 큰 미국이 나무 아직도 이 벌목을 많이 하는데 이 벌목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는 일터로 찾아가서 이곳에서 직장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자 이제 고용 책임자가 하는 말이 이 나무를 도끼로 잘 자르면 일감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준 도끼를 가지고는 그냥 근육을 보이면서 멋지게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 나무를 패서는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그 감독은 그 청년의 노련미에 감동을 받고는 그를 고용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하도록 하게. 월요일이 지났어요. 화요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가 딱 되자 그 감독이 젊은이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젊은이 오늘 나가는 길에 주급을 찾아가게. 그 젊은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계산하는 날은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보통은 그러네. 하지만 자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목표가 미달되기 때문에 해고하기로 했네. 매일 작업표가 보여주기를 자네가 월요일에는 작업량이 1등이었는데 어제 수요일에는 꼴등으로 떨어졌네. 그러니 집으로 가도록 하게. 그때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는 하지만 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감독은 그 청년이 열심히 일한 것을 알아차리고는 잠시 동안 생각한 끝에 그 청년에게 묻기를 자네 도끼날을 가른 적이 있는가? 그러자 이 청년이 머리를 걸쩍걸쩍하면서 없는데요.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고 도끼날을 가를 시간이 없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을 더 짧은 시간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줍니다. 사실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10시간을 만약에 일한다고 하면 10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면 7시간을 일하고 3시간을 이제 제가 비율적으로 말씀드리면 7시간을 일하고 3시간을 기도에 한번 전념해 봤어요. 그러고는 결과를 살펴보았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이걸 바꿔가지고는 7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7시간을 일하고 3시간을 기도에 할애했던 것보다 7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일에 활용했던 그거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기도를 더 오랫동안 한 그 이 기간 동안의 그 이 성과가 훨씬 더 좋았던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는데요, 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로만 배우는 하나님의 과학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이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기도의 날을 날카롭게 가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날을 갈게 하는 시간입니다. 도무지 짬을 내지 못하실 정도로 너무 바쁘면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시면 나중에 나를 갈고 싶어도 못 갈 정도로 여러분의 삶의 도끼가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의 망가진 삶을 다시 고치기에 필요한 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지경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칼날이 아직은 살아있는 이때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질적인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날을 가지고 계시면 그 어떤 삶의 난관의 옹이도 거침없이 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되 잘 살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 너무 사는 게 힘드셔가지고 지긋지긋하다 그러셨어요. 예수 믿으시기 전에요. 너무 삶이 어려워. 우리 부모님 시대가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지 못해 못 산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살되 잘 살지 못하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 살되 영원히 살지 못하면 그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살되 잘 살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고 잘 살되 영원히 살지 못하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게 여러분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60이 넘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삶이 말이에요. 인생 정말 저보다 연세 드신 어르신한테는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 제가 미국에 간 지 벌써 34년이 됐거든요. 88년도에 올림픽 보지 아니하고 제가 이제 미국을 갔는데 34년이 이렇게 신속하게 흐를 거는 도저히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고 애쓰는 것이요, 영원히 살지 않으면요 잘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삶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물론 나중에 더 낫고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 고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몸도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즐기실 수 있는 만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의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행복한 것 아닙니다. 없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뿐이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불편과 불행은 별개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자바에 있는 발리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지 조사해 봤답니다. 근데 이들이 행복한 이유를 딱 5가지 이유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5가지 이유가 첫째 뭔지 아세요? We have nothing.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가 그들이 행복한 첫째 이유랍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라는 거, 행복한 이유. We have nothing. 그다음 두 번째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삽니다. Our life is simple. 단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는 서로 좋아합니다. 관계가 좋다는 얘기. We like each other.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는 먹을 것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We have enough to eat. 그죠? 먹은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아름다운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We live on a beautiful island. 그게 다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사시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어떠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늘 가는 목적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에 익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에 익숙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나는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영국 소설가 H.G.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단편 소설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대주교가 있는데 날마다 성당에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늘 똑같은 기도를 의례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언제나 시작했던 기도문처럼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냐, 무슨 일이냐. 이 소리를 듣자마자 대주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말았습니다. 대주교는 평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과 또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믿음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자 놀라서 쓰러진 것입니다. 이 소설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거룩하여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면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 일컫지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보다는 여러분 성도가 낫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 얘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전날 밤을 새고 새벽에 잠이 든지라 아침부터 나는 졸리고 짜증이 났다. 친구네 집에 가는 지하철에 올랐을 때 그날따라 사람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 손잡이를 잡고 서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혼잡함에 익숙하게 되자 드디어 어느 역에 다다랐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다. 운 좋게 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졸음 때문에 고개는 자꾸 바닥을 향했다. 얼마 후면 내려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생리적 현상으로 입가에 물기를 묻히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졸음을 참을까도 했지만 어느새 나는 모든 의지를 저버리고 있었다. 자리에 꾸벅꾸벅 조는 채로 새 정거장 정도가 지났을까? 어찌나 큰 목소리였던지 내 잠을 단숨에 빼앗아간 아저씨의 외침,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세수를 며칠 동안 못했는지 단정치 못한 외양의 어느 아저씨가 통로 중앙에 서서 외치고 있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나같이 잠에서 깨어난 짜증난 얼굴,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 등 각색의 시선이 모아졌다. 아저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여러분, 제겐 4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거기까지 말하자 승객들은 거짓말을 시작하는구먼. 얼마나 돈이 아쉬웠으면 딸까지 팔며 저럴까 하는 표정들이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한 나는 고개를 숙여 다시 잠을 청했고 대부분의 승객들도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전에 어느 책에선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지하철에 타고 계신 여러분들도 부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제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송이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다음 칸으로 건너가는 게 아닌가. 그때 나는 보았다. 하나 둘 조용히 눈을 감는 승객들을. 여러분, 이 글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오르질 않아 알 수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에는 반드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되고 특권이 되는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머리 숙이십시다. 잠깐 머리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꽃잎도 자세히 보면 흠집이 있습니다. 굳세어 보이는 나무도 가까이에서 보면 많은 상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구조적이고도 개인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거친 세파에 시달려 말을 잃을 때 우리가 조용히 찾아가 닫혀놓았던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녹두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위로의 소망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눈물을 흘릴 때는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분은 흠집난 언어와 상흔의 마음을 고쳐주시며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고난당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시간입니다. 감사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살찌게 하는 시간입니다. 침묵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깊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봉사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발휘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은 펼쳐진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마다 당신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신령한 재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배우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로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신실하고 신령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문리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주님의 사역 속히 마치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도록 은총 베푸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